부모가 되어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앞길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해서 슬픔과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며 지금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과 복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고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보지를 못해서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둔해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좌절, 불평, 원망, 미움, 분노의 애국 군대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나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전수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그리고 그 2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아멘. 모세의 찬송에 이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을 가린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 낙심, 미움, 분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이게 이런 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옛사람, 애국 군대, 마귀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죄를 지으신 것처럼 내가 쏟아내는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대신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는 그걸 생명과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천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축복의 바다 속에 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즉 하나님을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애국의 군대, 옛사람이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녹아지게 돼요. 녹아지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원수인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야단치고 두들겨 패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변화시켜 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모세에 이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찬송하는지 20절, 21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깃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거기 보니까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두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미리암이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성경이 갑자기 미리암을 두고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말을 하다, 노래하다, 예언하다라는 뜻의 나바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 근데 모든 인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자,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네. 이게 인간들, 그 과학자들은 뭐 인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짐승들처럼 우우아 이러다가 뭐 엄마, 아빠, 배고파 이런 단어를 하다가 이제 문장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가 있어서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아가 있고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뭐 엄마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배고파라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또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말. 그럼 생각을 말로 하죠.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자아가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을 말을 집어넣으시니까 인간들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자아가 자의식에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말로. 그 말을 곧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인간들이 생각을 말로 하는데 그게 영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입으로 삼아서 말을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당신의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을 내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주셨죠? 오직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만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로 바꾸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말을 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돼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목사, 성직자, 평신도 계급이 없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는 목사와 평신도의 계급이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개신교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목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었죠. 바로와 모세도 다 자기가 말을 안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바로도 자기가 직접 말을 안 하고 대변인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의 말을 하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싸움 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나라는 그 거짓 자아라는 가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생명과 복만 주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암을 두고 선지자. 여러분이 지금 막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여러분이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복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만 하세요. 그걸 이 시간 깨달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화되시는 이 시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이라고. 주의 이름.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는,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하느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더라. 춤. 자, 이것도 뭘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춤. 노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거기다가 춤을 추더라. 자, 이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춤을 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춤을 추기를 원하세요. 춤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존재를 표현합니다.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춤을 통해서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춤을 추심으로 당신의 그 기쁨과 생명과 그 사랑과 즐거움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춤이에요. 춤. 하나님이 인간을 몸으로 삼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왜 굳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춤을 추시려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 홀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춤을 추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춤이에요. 춤은 춤을 추는 사람도 본인도 기쁘고 즐거워요. 춤을 추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을 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춤으로 지었대요. 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춤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이 됨으로 본인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설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피리를 부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춤을 추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춤을 안 추더라. 춤을 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머리는 지금 춤을 추기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해요. 몸이. 우리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춤이어야 될 우리 인간들이 본인도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서 춤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춤이 되어서 여러분도 늘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춤이 되어서
드러내야 될 내용은 뭐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게 21절입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거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춤이 되어서 드러내야 될 내용이 뭐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2절에서 그 살펴봤죠. 1장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높고 높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인간이 누구든지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치 않으시고 해를 비추어주시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구별치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나쁜 놈 구별치 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치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품에 안으셔서 복을 주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과 복, 그 진짜 영광과 존귀에 영원히 참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다는 걸 늘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춤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춤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성경의 다음 본문에서 마라의 사건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라의 사건.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죠. 쓰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인간은 쓴 존재입니다. 쓴 존재. 그렇죠? 아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끝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끝은 또 죽어요. 인생을 살면 인생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쓸 수가 없어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존재, 쓴 존재, 마라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마라의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라의 존재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마라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살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지기도 하죠. 근데 물은 일주일만 안 마셔도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한 집이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물을 안 마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물을 못 마셔요. 광야는 여러분 뜨거울 때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요. 광야는 말하자면 사람을 바짝 말라 죽입니다. 바짝 말려서.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은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움직였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그 광야는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여러분 그냥 탈진합니다. 기진맥진해요. 그런데 사흘 길을 움직였는데 물을 못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그냥 막 완전히 시체, 반시체가 됐어요. 반시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광야로. 아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광야로 인도를 하실 거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물이 전혀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수르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갈입니다. 하갈. 아브라함의 첫 하갈.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첫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 첫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사라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속으로 전년이 저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지가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겠네. 완전히 나는 그냥 찬밥 신세가 되겠네.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사라가 하갈을 구박하고 학대해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얻은 여종입니다. 여종으로 아직 어린 처녀예요. 그러니 아마 하갈의 부모는 매우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딸을 종으로 팔았지 않겠어요? 부자라면 살만하면 왜 딸을 종으로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고생하면서 자란 불쌍한 아이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나라의 낯선 사람에게 어린 처녀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 늙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건 이 하갈이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더니 또 안주인이 자기를 구박하고 학대를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어요. 얼마나 학대를 했든지 하갈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요. 그 집을 뛰쳐나가면 광야입니다. 광야. 어린 처녀가 그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광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하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꽃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난 이 술이 술을 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 옆에 있는 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하갈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갈을 설득을 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인생을 좀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 인생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 만일 하갈이 이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르 광야에서 하갈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 하다가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길 옆에 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 하갈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또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라도 이삭을 낳게 돼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저 여장과 그의 아들을 내 쫓아라. 그래.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가지고 하갈은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떡과 포도주, 그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또 집을 떠나 광야로 갑니다. 쫓겨나요. 아니 그 어린 처녀를 데리고 살아서는 보낼 때는 무슨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든지 위자료를 주어서 내쫓든지
겨우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그거 주가 떼쫓아요. 너무하다 싶어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 가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어린 아들이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잎에 낳고 저 조금 떨어진 데서 하갈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방성대곡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슬픔과 서러움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었으나니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복을 주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놀랍게도 하갈 옆에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샘이 있었는데 그동안 눈이 가려져서 하갈이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 옆에 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샘에서 물을 떠서 아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수를 강의할 때 이 수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여행하다, 대행하다, 자세히 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수를 강야래요. 수를 강야.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는 광야. 아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쉴 곳도 없고 덥고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늘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자세히 쳐다보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샘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이 내게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우리의 그 사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래서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샘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이 가려져서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광야 인생을 살고 광야 인생.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냥 이 인생을 도피하고 싶습니까? 기지맥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이 감겨졌을 거예요. 눈이.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샘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샘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가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샘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천국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눈이 가려져서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수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지금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 원래 여러분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잔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잔치를 하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주인은 손님 예상을 잘못했든지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거든요. 잔치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천국 잔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떡과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떡과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전혀 기뻐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죠. 근데 마침 그 집에 유대인의 겔레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준비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 손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담아 두려고 그 용도로 항아리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떠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이 연회장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을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지금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는 갈수록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늙으면 무슨 낙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을 때도 좋지만 늙으면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그런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 줄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항아리에는 그러니까 항아리에는 여전히 물이 담겨 있어요. 물. 만약에 항아리에 있는 물이 거기서 포도주를 반했다면 종들이 저기 항아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물 담았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알겠죠. 근데 연회장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는 여전히 물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물이 그 중간에 포도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주요, 재앙이요,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은혜요, 감사요,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게 축복이고 은혜였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포도주였는데 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갑니다. 술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눈이 감기면 광야고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면 광야가 아니고 우린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예. 사흘 길을 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물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고 보니까 빗마신 물이 너무 써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토해낼 수도 없고 막 그래서 배를 굶겨쥐고 전부 다 그냥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아니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었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썬물이에요. 썬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썬물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마셔보니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야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까 이런 여자가 있을까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 그런 기대에 결혼을 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물을 마셔보니 웬걸? 썸물이에요. 썸물. 이거 토해낼 수도 없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주시려면 좀 좋은 남편을 주시지 하기되면 저런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썩게 만드십니까? 그냥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단물인 줄 알았는데 마셔보니 썸물이에요.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고 머리가 크면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걔는 여러분 이렇게 먹이주고 정성과 사랑을 키우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키웠구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모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마시는데 단물인 줄 알고 마시는데 마셔보니 썸물이에요. 그냥 이놈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 중에 괴로워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 나는 앞으로 멋있는 인생, 보란듯한 인생, 달콤한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다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을 마셔보니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너무 써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썰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마시는데 이게 썸물이에요. 물도 썸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써요, 써.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놀랍게도 물이 달게 됩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썸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네, 십자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는 죽은 나무까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전혀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은 나무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모든 인간들에게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손목과 발목이 굵은 대못으로 바뀌어서 나무와 하나가 되죠. 그 나무와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뽑겠어요? 그냥 그 못으로 바뀌었는데 절대 뽑을 수 없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나무와 영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건 하나님께는 대못으로 손과 발목이 바뀌는 그런 고통이래요. 고통.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굵은 대못에 손과 발목이 바뀌는 그런 고통이라는 고통.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됐다. 하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래서 밑에 골고다가 해골 아니에요. 무덤 아니에요.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과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머리됨에 우리가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못에 박힌 것 같은 그런 나무가지에 우리의 하나가 되셔서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러다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보면 여러분 물끄러미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물끄러미. 거기 흐름에 보니까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의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의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바라보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힘없이 못이 박혀서 생명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영혼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생명으로 존재하는데도 인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다면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어? 그러나 세상을 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잖아. 아무리 찾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구름이 그들을 바라보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결코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 하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정을 하고 계신다. 사정. 아멘.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걸 깨닫게 됐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오늘 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까불었구나. 큰소리 쳤구나. 아멘. 할 말을 할 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복만 주시는데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오해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단물만 주시는데 그 단물을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물로 오해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포도주가 넘던 나는 그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고 단물이 선물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불안, 절망, 자정, 불평, 원망, 미움이라는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죠. 법도와 율례라는 말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과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는 말은 양육하다. 우리를 양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절대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선물의 인생이 되구나. 마루의 존재가 되구나.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라는 이유. 그래서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죄와 사망을 더러움을 가져가셔서 그걸 생명과 복으로 바꿔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오해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이 생명과 복으로 바뀌게 돼. 말씀을 하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선물이 단물로 바뀌고 모든 저주와 사망이 생명과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불평, 원망이 있다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가려져. 그러나 눈이 열리고 나면 알고 봤는데 썸머리 단머리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도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아내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샘물이에요. 떡과 포도주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복이더라고요.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이 거울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그 사건 후에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름 거루가 있더라. 그래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림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뜻의 아일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광야가 엘림으로, 광야가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엘림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신 속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천국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동안 눈이 가려져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니 모르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이 열려 광야의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